내일부터 해서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12일 동안 창세기를 읽을 거예요.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창세기부터 해서 사사기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 창세기까지 하고 2주 후에 끝날 때 지금 생각은 주일은 어려울 것 같고 목장 모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하고 필요하신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녹화본을 드려서 또 출애굽기가 또 진행되고 출애굽기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또 그렇게 해서 한 권 한 권마다 제가 맞춰가지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 해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을 거다. 요거 한번 시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 에스더, 요나와 같은 각각의 이야기로 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경 수업을 통해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의 목차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포함하고, 예언서는 우리가 선지서라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기 예언서라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를 포함합니다.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가 포함되고,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 후기 역사서로 간주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역대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이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포함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말라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목차가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역시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를 지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일시적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침략당해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침략자들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만 줄 뿐입니다. 결국 이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어린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후 받으신 시험과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자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깨어진 옛 언약을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새 다윗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퍼즐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언급된 몇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읽는다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보는 거는 아마 구약하면서 볼 거고, 나중에 신약하면서 한번 볼 거고, 중간중간에는 따로 영상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참고하면서 같이 쫓아갈 어떤 방향을 이 책으로 할 거거든요. 리딩 지저스란 책인데
구입을 하기에는 좀 비용이 너무 커서 뭐 다들 구입하세요 할 수는 없어서 그러진 못했지만,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 권이 있는 게 아니고 5권이 있고 좀 비싸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읽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개관 때는요 막 제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기는 의미를 막 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고, 지금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장별로 쪼개놨죠. 그 쪼개도 밑에 있는 칸에다가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전엔 뭐 했고 지금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고,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을 미리 간략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길을 잃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을 때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구나, 지금 이삭 이야기 중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래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읽으시다가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간다, 막힌다,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아주 쿨하게 넘어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쿨하게 넘어가서 내가 오늘 가려고 하는 그 목표까지 가는 거를 중심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가면 옆에 그냥 물음표로 체크해 주시고 쭉쭉 넘어가시길 바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빠르게, 아마 15분, 2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1장부터 4장.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장수가 좀 쪼개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앱에서 확인하실 성경 읽기 순서랑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성경 읽기, 제가 그 앱에서는 뭐 1장부터 5장까지 읽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나눠진 종이는 또 1장 4장인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에 관한 시작이죠. 근데 특히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시작의 책이다. 많은 것들이 시작돼요. 거기서 보면 세상의 시작도 담겨 있고요, 창세기에는 죄의 시작도 담겨 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있냐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3장 보시면서 아, 창조와 타락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빚으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지만 사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도 벌하시고 하와와 뱀도 벌하시고 하와와 아담도 판결하시지만 동시에 뭘 이야기하셔요? 구원에 대해서. 뱀의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부숴버릴 것이다 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아담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장 4장이 끝이 나요. 그럼 이어지는 5장 8장은 뭐냐?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나오고요. 6장 8장은 점점 더 죄가 만연하는 걸 보여줘요. 6장 8장은 죄가 만연해 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는 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타락했으니까, 온 세상이 타락을 했으니까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노아의 방주. 여기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단 한 가정,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데 40일간 계속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러고,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다 빠진 후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난 뒤에 나오죠. 그러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5장 8장 이야기예요. 맥만 짚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도 그냥 키워드만 쓰세요. 뭐 구구절절 다 안 쓰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자, 이어지는 거 보면 이제 9장 12장인데 이제 노아가 나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어요. 한번 심판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막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또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등장하냐? 이 사람들이 죄 지면서 이번에 뭐 했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심판하시면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가는데 무슨 일을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셔요.
바로 우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우르에 누가 살았죠? 아브람. 이때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나오고 바벨탑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시선 옮겨서 새롭게 또 시작하시죠. 이제는 노아가 아니라 아브람을 통해서 또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아브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람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족함도 하나님은 다 여실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 그렇죠? 정말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죠.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지켜주고 선물까지 챙겨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가 12장. 그리고 13장,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때 조카 롯이 나와요. 아브람과 롯.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갈라섰죠. 목자들이 자꾸 다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롯이 지내고 있던 그 지역에 전쟁에 휘말리면서 아브람이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우리가 그 유명한 이야기 불러내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뭐라? 이 별과 같이 너희들의 자손을 내가 만들겠다. 이 약속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그죠? 이 약속이 이때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 믿어서 의로 여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 체결이 있었고 난 뒤에 15장, 17장을 가면서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5장부터 17장에 가면서 순식간에 시간이 확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을 빨리 넘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때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늘의 별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민족을 만들 거다 했는데 14년 동안 자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괴로웠겠죠. 그래서 뭔 실수를 저지릅니까? 여종을 불러서 잠자리를 하고 자식을 가져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이스마엘. 그래서 거기 제가 위에도 적어놨죠. 언약의식 체결과 이스마엘.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스마엘이 정당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계획한 민족의 어떤 계보를 이룰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7장, 20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제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아내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할례가 일어나요. 이때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해요. 내가 약속했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자녀가 날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할례의 약속을 통해서 줍니다. 그때 또 뭐예요? 그 유명한 사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뭐예요? 비웃어요. 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 비웃는 그 사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주냐 이렇게 비웃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해요. 이때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한 번 더 범하는데 이때도 하나님 또 지켜줘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우르에서 부름받고 계속 오는 이 여정들을 아마 이제 읽어가실 텐데 읽어가시면서 뭘 보면 좋겠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실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인데 날마다 실수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고 분명히 자녀 주겠다고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여종을 불러서 애를 낳고 계속 실수를 범하면 근데 이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 그런데 아브라함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쫓아가는데 날마다 무너져.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무너지는데도 하나님 어때요? 아브라함을 계속 일으켜 주죠.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다독이시기도 하고 끌고 가시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다 데리고 오시고 지켜주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 자꾸 까먹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약속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 부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관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한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넘어가면요. 21장. 그래서 진짜 약속대로 이제 이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있었겠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셔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도 은혜는 베푸셔요. 하나님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마지막 시험. 이 시험이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산에 가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왜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왜 따지는 겁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민족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걸 보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 지났죠? 네.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아브라함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로 이제 가니에 이제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 당연히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져 가겠죠. 약속이 이어져 갈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실수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보다도 조금 나은 모습도 여기 기록이 되는데, 기근이 왔지만 그 나라를 떠나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막 아빠처럼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고 애굽에 남아서 계속 있으면서 우물도 파고, 우물을 3번 파가지고 한 번 뺏기고 또 파고,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그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그게 은혜인 거죠. 팔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팔 때마다 터지는 그 은혜가 이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텐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야곱이라는 걸 모르고 첫째 에서에게 이 족장의 자리를, 장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둘째 나이를 아는 둘째를 더 사랑하는 리브가가 야고브에게 족장의 자리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막 속임수를 부어요. 팥 주는 것도 있고 막 털 만드는 것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족장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 걸 뺏어갔어?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형이 무서워서 날 죽일까봐 야곱이 도망가죠. 아예 타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두 여인을 맞이하면서 14년간 일을 하고 두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사건이 여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기도를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때 베델이라는 곳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29장 32절입니다. 외삼촌 집에 이제 라반 집에 이제 살게 되면서 두 명의 부인을 두고 자손을 쭉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약속대로 후손을 이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두 아내가 결혼해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요청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있겠죠. 자신의 형, 원수 같은 형, 내가 형의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던 그 형, 도망쳤던 그 형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보다 앞에 갈 때 뭐 돈도 보내놓고 뭐 가축도 먼저 가게 해서 형으로 하여금 마음이 좀 풀어지라고 선물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갔지만 어떻겠습니까? 이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일이 있어요. 씨름하는 일.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새 뜻을 얻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왔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33장 가면 화해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고, 이때 갔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요,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민수기부터 해서 쭉 갈 때 세겜이 계속 나와요. 계속. 네. 그래서 세겜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 강간을 당해요.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오빠들이 또 시므온과 레위가 또 그 사람들을 또 살육하는, 정말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그로 하여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해요. 베델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외산손 집에 갈 때도 베델, 돌아올 때도 베델, 돌아와서도 또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 야곱에게는 중요합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해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사실 우여곡절도 많고 야곱을 들여다보면 욕심도 많은 사람 같고 한데, 야곱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 붙잡고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야곱에게 본받을 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제단을 쌓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7장부터 보면 이제 성경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특정한 야곱의 자녀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특정한 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한 사람 누구냐면 라헬,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 너무 잘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꿈을 꿨고 그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미움 받아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종노릇하다가 오해받아서 감옥 들어갔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소개받아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총리 자리에 앉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문 가운데서 돌아오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애굽 땅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게 되는 것까지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37장, 40장 그리고 41장부터 45장까지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한 이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속, 너의 조상에게 줬던 그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기근 가운데 온 나라가, 주변 나라가 다 배고파서 먹을 거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 먹을 것 있는 안전한 애굽으로, 인큐베이터 같은 그곳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봤지? 내가 이 약속 계속 이어갈 거야. 그의 죽음의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까지도 불러가지고 다들 축복을 해주면서 12지파가 이때 이제 완성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뭐 요셉에게 이제 보복당할까봐 형들이 불안에 떨면서 다시 약속해달라 할 때 요셉이 또 약속해주고 그러지 않을 거다 약속해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죽으면서 야곱이 뭔 이야기를 하면 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묻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죠. 지금은 애굽에 다 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면서 뭐가 시작돼요? 출애굽기.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 야곱이 죽으면서 나는 어디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면서 창세기가 끝나면서 실제로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좀 큰 흐름만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놨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원들끼리 같이 좀 으쌰으쌰 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돼요. 읽어가셔서 다음 주 2주 동안 창세기를 읽고, 아마 지금 계획은 2주 후 토요일에 그때 이제 출애굽기 개강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오후에 구체적인 일정 나오면 제가 주일에 광고를 할 텐데 그때 실제로 오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녹화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셔도 좋고, 그리고 설령 2주 동안 창세기를 다 못 읽어서 출애굽기 못 가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주째 있는 그 마지막 토요일 날 그때 출애굽기 한 방에 다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 조금 더 빨리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속으로 하면, 그래서 같이 그 읽는 시간도 좀 따라잡기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테니까 힘드신 분들 그때 오셔서 따라잡고 또 출애굽기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갈 테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순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창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꿈,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읽고자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말씀 가운데 감격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 그런 우리 창공 모든 공동체들의 하루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